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5장 후반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5장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5장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장 2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하라.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내가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한다. 그럼 간청의 내용이 뭐였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원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은 이런 명령이 아니었다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라. 뭔가 열심을 내라. 너네 하나님이 지금 너희한테 좀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뭔가 화목해지려고 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도 생활이 좀 줄었으니 너희 좀 기도 좀 열심히 해라. 너희 헌금하는 게 좀 줄었으니 열심히 헌금해라. 11조는 하고 있는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헌금이 줄었으니 헌금 열심히 하고, 여러분 성경 읽고 있는가? 성경 읽는 거 소홀해졌으니 성경 연구도 하고
뭔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져라. 금식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3일 금식하는 거 5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는 거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노력해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너희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럼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잘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의 의미는 뭐였냐면 너희가 그 복음에 물러서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 복음을 아는 것과 지키는 일들에 기억하는 일들에 물러서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화목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화목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함께 나눴죠.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요, 바울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복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는데요? 옛 언약의 영광이요. 옛 언약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믿는 건데 그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처럼 너희 할례도 해야 돼. 우리처럼 그 음식에 대한 것들도 지켜야 돼. 무언가를 함으로 너희가 그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렸거든요. 그 말에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너희가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지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라. 물러서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요. 그 복음을 기억함으로요.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그 화목을 온전하게 이루는 화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가운데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얘기한 거라고 했죠. 21절.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그 의가 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제 나랑 화목합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 이제 당신 나와 화목합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통해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 안에서 6장 1절 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6장 1절 2절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무의미하게 유익하지 않게 이런 의미입니다. 무의미하게 유익하게 받지 말라. 그 맥락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은혜를 무익하게 유익함 없이 그렇게 받지 말라. 무의미하게 받지 말라. 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죠. 우리 그 요즘 친구 저도 요즘 친구들인데 요즘 사람들의 말로 이제 좀 표현하자면 영혼 없이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은혜를 영혼 없이 반응하지 말라 이런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은 그런 거죠. 아 맞아요, 맞아. 그렇게 받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없이 받지 말라고요. 다 아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나 아는 것이니까 아 그렇지 나도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받지 말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얼마나 감흥 없이 반응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그 복음의 것들을 기억하고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들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처음 그 복음을 알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대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또 전해주시오, 또 전해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또 그것으로 감격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아 그래요 고마운 일이지요. 아 그래요 감사한 일이지요. 아 그래요 그게 은혜지요. 저도 알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건요 그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만큼 아무 감흥 없이 반응할 만큼 그런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그 이사야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구원을 말합니다. 그 2절 말씀이지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구약에서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구원이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그 구약의 약속에 그 이사야가 약속했던 그 구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니 그 은혜를 무의미한 것으로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게 그것들을 받지 말라.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인됨.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인 되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요? 복, 첫 번째가 뭐였죠? 왜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설교 때문에 어제도 가르치고 뭐 금요일도 얘기하고 얘들아 기억해야 돼. 그 첫 번째 복이 뭐죠?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밤에 했잖아 의연아.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두 번째 복이 뭐였나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보람을 누리는 거. 함께 그 일들을 하며 보람을 누리는 거. 세 번째 또 복이 뭐였죠?
예. 다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죠? 전 들려요. 풍요롭고 풍성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 구원의 날이, 보라 지금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무의미하게 받지 말라. 그 은혜를 아무 감흥 없이 영혼 없이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 되어진다면 그 복음, 우리에게 정말 그런 거였지. 맞아 우리에게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였지.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지. 와, 더 의지적으로 더 그 일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 감사의 이유가 이런 거였지. 이게 진짜 은혜지. 오늘 나눔할 때 그 고백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감사와 감동을 받는 것도 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이것들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구나. 감사해요.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 감사해야 하는 일이야 라는 것들을 좀 이것도 그 생각하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거죠.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항상 해요.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아이들과 이제 키즈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키즈 카페를 다녀왔는데 그냥 키즈 카페가 아니라 이렇게 막, 그거 아세요? 요즘 키즈 카페가 그냥 키즈 카페가 아니에요. 막 번지 점프도 하고요. 짚라인도 하고요. 막 거기 뭐 하늘도 이렇게 유격 훈련하는 것처럼 꼭 유격 훈련인데 저 군대 가면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이제 아이들과 약속을 해서 가는데, 사실 그 날 전날에 제가 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몸이 되게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몸살이 날 정도로 좀 몸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산더미 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서 비도 많이 오고 안 가면 참 좋겠다 했는데, 몇 주 전부터 약속을 했던 거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우리 아이들하고 갔죠. 아니다 날에 막 뛰어다니는 그 곳이니까 같이 뛰어다니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막 같이 함께 즐거워해줘야 되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저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막 뛰어다니고 같이 해줬단 말이지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같이 놀아준 후에 진짜 몸이 지친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막 몸이 으실으실 춥고 이건 진짜 몸살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몸이 아팠는데, 다행히 무리가 됐지만 다행히 밤이 되니까 좀 몸이 나아져서 이제 밤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이제 꼭 안아주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굳이 제가 그냥 애들 자는데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제가 굳이 가서 껴안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몸이 아픈데 너희를 위해서 그 아침에 거기 놀이기구를 그
키즈 카페를 간 거야. 너희가 행복해하는 것들이 너무 아빠도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몸이 힘든데 아빠 지금 몸이 너무 힘든데 너희를 아파 할 것도 너무 많은데 너희를 위해서 간 거야. 제가 이 말을 왜 했냐 하면 1도 생색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습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중에 커가지고 너 아빠 이렇게 한 거 기억해서 너 아빠 나중에 너 나랑 놀아줘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왜 그 얘기했냐 하면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뭘 알려주려고 했냐면 기억해 주길 바란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아빠가 이게 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고 너희들 사랑해서 희생한 것이었고 이 희생한 것임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아빠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해주신 거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굳이 가서 알려준 거예요. 왜요? 그것들을, 그 감사한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요.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아빠지만 아빠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막 싫었던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사도는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고린도의 성도들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몰랐던 것 아니고요, 무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복음,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잊은 건 아닌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생각이 반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여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화목하라. 그리고 말한 게 뭔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전에 헛되이 받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그 무의미하게 받지 말라.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요? 그건 놀라운 희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요,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심이, 그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희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인하여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지. 이것으로 내가 사는 거지. 이것으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겁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순결한 삶으로 변론해야 됩니다. 사도는요, 교회를 향해서 3절부터 10절까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적용하면 그런 거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비방의 거리들도 주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게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그 비방의 거리들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결국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귀한 복음이 자신이 비방을 받으면 나의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비방을 받으니까, 그 복음의 비방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비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비방거리도 제공하지 않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 4절부터 5절까지, 먼저는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는요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입니다. 우리 그냥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자천한다는 단어는요 스스로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언어를 보니까 스스로 입증하다, 내가 스스로 입증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네, 모든 일에, 자신이 처한 모든 일들 가운데 스스로 입증하려고, 그 모든 일들이 뭔데요?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 이제 억압인 거죠. 뭔가 어떤 일들이든 억압되어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궁핍, 고난, 매맞는 일들도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매맞는 일들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사람들이 난동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난동을 피워요.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으로 수고로움의 일도 있었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요.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요.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게 6절부터 7절, 이제 8절 전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행동했는가? 6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네,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억압되어지는 일도 있었고, 많이 견뎌야 될 일들이, 인내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난동도 있었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내가 처해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깨끗함,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지키는 것으로요. 지식,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 행동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래 참았습니다. 자비함, 친절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의를 따라서, 그 의를 기준 삼아서 때로는 영광스럽게 어떤 일들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욕됨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들이 동시에 자기를 어떻게 악하게 보기도 하면서도 또 아름답게 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마음들을 잃지 않고 일들을 했다. 왜 이렇게 행동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싸울 수도 있죠. 매 맞을 때 나는 매 맞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거부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난동 피우면 같이 소리치고, 야, 이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결국 복음이 비방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음이 비방을 받으면 그 복음의 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할 때 인내하고 오래 참고 어떤 사람에게든 친절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한 사람이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이 값없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비방을 받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변론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야. 이렇게 무능력하게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처럼 우리가 그 삶을 대처했지만 여전히 그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힘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근데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8절부터 10절까지인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린 이런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우린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야. 그게 누구인가요? 그게 성도인 거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군요. 역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역시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직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죠. 그 직분자들의 삶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직분이 왜 중요한데요? 그 복음이 비방을 받으니까요. 복음이 왜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이 비방을 받으니까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 언제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모든 상황 가운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여야 될까? 그게 6장 6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함을, 도덕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그 세상 지식이 우리의 막 기준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지식으로 그 일들을 사랑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교회 오래 참으면 얼만큼 참는 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요. 그럼 오래 참는 게 얼만큼 참으면 오래일까요?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할 때 참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참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요. 자비함,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성령 안에서 거짓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 진리의 말씀, 그럼 때로는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됨이 되기도 해요. 영광 될 때 뭔가 되게 좋죠. 욕됨이 될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거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오해받는 거예요. 그때에도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한 이름으로 보여질 때도 있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요. 그때에도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질 때만이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삶으로, 그 성도의 아름답고 순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변론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그럼 이제 언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세상 밖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밖에서도 보여야 되지만 우리가 자칫 놓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들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남매와 자매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의연이 서연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유리, 서유리, 라유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야.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착하게 살아요. 그 착함을 누가 보는 거예요? 가정이 보는 거예요. 사업장에 가서도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우리의 순결한 삶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사도는 그런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어떤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인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을요.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요,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당신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았다.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 당신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향한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건 뭐냐면, 너희도 내가 당신들을 향한 사랑이 작지 않고 있으니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부탁하기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성도를 향한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먼저는 바울을 향한 거죠.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넓혀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회는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을요, 믿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먼저 성도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요, 교회의 성도는요,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믿는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이 기준이 돼요.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그러면 다른 성도는요, 그 성도가 그렇게 복음을 믿는 성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나랑 생각은 다른데,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받아주는, 믿어주는 게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걸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주의 뜻인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몸처럼 사랑하라. 그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들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 미흡하고 어리숙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그렇게 행동 안 하세요? 그럼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일국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들로, 여러분들 돕는 일들로 제가 하려고 해야 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주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정일국 목사가 지금 그 복음 안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저도요, 여러분들을 믿는 거죠. 아, 저분은 지금 주의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 서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여기 마음을 넓히라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요, 마음을 넓히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를 넓혀라 이런 뜻인 거예요. 단순히 마음을 넓혀라 이게 아니라요, 이해를 넓혀라. 누구를 향한요? 성도를 향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일들을 했는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나를 이해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임을 믿어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공동체냐면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생각, 내 뜻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넓힘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여야 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마음을 넓히며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맞는 사람을 찾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은 단순히 너도 너고 나도 너고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여 기억하는 거죠. 그런 것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그 복음이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조금 성장한 건데, 개척하고 조금 성장한 건데 뭐냐면요, 예전에는 믿는 복음만 같으면 이 교회가 진짜 평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는 복음만 같으면요. 근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복음이 같은 것과, 복음을 믿는 게 같은 것과 그 복음을 믿어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해석들, 모습들은 다를 수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르고요, 야곱이 다르고요, 요셉의 삶이 달라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의 여정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패턴도 다르고요.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른 건 아닌데 그 믿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정들이요 너무 다양하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을 넓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들을 이해하는 이해가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결과들로, 똑같은 어떤 기질과 성향과 모습들로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요, 우리가 여건도 다르고요, 모든 것들이 다른 거죠. 그 다른 것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함께 믿어주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함으로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그 모습으로 함께 주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와, 또 복음이. 우와, 의지적으로 더 하세요. 우와, 우와 하세요. 우와. 이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니. 이야, 주님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니. 그 은혜를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지키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의 주의 복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변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임을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다시요, 그런 성도들임을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요. 그렇게 물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함께 이 교회가요, 믿고 있다면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을 따라 살아내고 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이해를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오해받았다니까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대사도 바울이요, 오해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넓혀라. 서로 마음을 넓힘으로 그 교회의 됨을, 성도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 내가 또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주는 거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왜요? 우리 주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기 위하여, 또 그런 성도임을 함께 믿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함께 더불어 믿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소망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현시가 되었습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 감흥 없이 일들을 받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가정 가운데서도 또 사업체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망하는 자임을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억압과 또 아버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로 인하여 깨끗하고 순결하고 주님 참되게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친절하게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거짓 없는 사랑으로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의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성도들임을,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믿습니다.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에 주님,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태도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넓힘으로 서로 함께 이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밝히시며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살아냈노라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빌고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